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탁구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가 이제 탁구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몽골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탁구 동호회와 또 탁구 연합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찌하든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탁구의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탁구 선교회를 한국에 설립을 해서 지금도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탁구의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힘을 써 노력하고 수고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신앙의 경주를 뜻합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고 뛰어서 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리듯이 우리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하듯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주는 달리기에 많이 비유됩니다. 달리기는 대충 달리면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지만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대충 신앙생활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매 순간 호흡하듯이 무시로 기도하라. 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것보다 100배는 더 주겠다. 아니 1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 상급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달려가느라.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아픔, 죄악, 부끄러움, 이런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달리기 위해서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는 추억거립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앞만 보고 표대행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지금 금메달 따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달을 따겠다. 메달을 따서 보상을 받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바라고 천국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역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그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써 우리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메달과 보상을 바라지만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 것,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있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죽여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할 시간이지만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고 싶은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누가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메달 때문에, 보상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우리도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열심히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데 투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면 근육이 생기도록 또한 그 경기 종목에 유능해지도록 날마다 연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는 운전할 때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를 찾는 것을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주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대화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의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보기를 힘쓰고 주 예수 이름을 늘 부르고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40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10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훈련 기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상급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히 연습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며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싸움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믿는 자마다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미국 초등학교에 세워지는 사단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미국의 많은 초등학교에 저런 우상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저런 사탄 클럽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믿는 자마저 지금 삼키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너가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원수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기 질투로 충만합니다. 어찌하든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뱀으로 형상을 나타나서 이걸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마이법의 종로로 닿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죄와 사마이법에 종속되어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니코틴 중독이 됩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지려고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있는 동안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전쟁이란 것은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그런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과 범죄가 많은 세상에서 질병과 상해와 스트레스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갈등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르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죄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마음은 온유로운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지금 세상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부하들이 그나마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그들도 지옥불에 다 던지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고집센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 땅에 잠시 풀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에서 광어를 잡아가 서울까지 이동하려면 트렁크 차 안에서 광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메기나 상어 새끼를 넣어두어야지만이 그 광어가 살아서 4시간, 5시간 탱크차를 타고 가도 싱싱하게 살아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히 쉬지 않고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프고 괴로우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흔들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합력에 다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시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국에 먼저 간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여 이 인생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만 찾아와도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며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각 지체가 서로 붙잡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시지 왜 이 땅에 이렇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기회가 되고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땅에서 13년간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왕의 자질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신앙이 이 시험과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성경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통증이 있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 못합니다.
도리어 제사를 지내고 어찌한지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부적을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저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고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저주하고 꾸짖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능력보다 큽니다. 권세가 있는 판사가 큰 덩치 있는 씨름 선수도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 배짱을 가지라는 것이,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도 거룩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요사 갈렙은 네피림 후손들 앞에서도 거룩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배짱,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이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하게 살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밥이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해방을 놓지 않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에서 순식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마치 버튼을 눌러서 TV 채널을 바꾸듯이 어떻게 순식간에 주님께 돌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소리내 부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니골라도 7 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였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잠드는 신앙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어가 살아있는 채로 서울까지 가야지 어부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 지구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농작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려고 하십니다.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질병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면 하나님 함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므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주님과 3년 6개월을 살았는데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우리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열정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이 십자가의 이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먼저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흥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깨든지 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왜 우리가 밥을 먹고 거동하고 호흡합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우리 창조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기도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생한대로 갚아주셔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이 면류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신앙의 경주와 같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는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잠들 쯤 되면 마귀는 우리를 시련과 질병과 문제로서 흔들어 놓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 마침내 천국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